다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로 물들이는 40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마다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단풍의 최고의 절정 기간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단풍의 최고의 절정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산마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은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단풍이 들은 나무를 보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기도 하죠. 단풍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른 때보다는 단풍이 아주 깊게 들었을 때, 그때가 아마 단풍나무로서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삶을 물들일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구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의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4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43살에 대장암으로 떠나면서 9살 난 아들과 아내를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앞서 떠나보낸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나는 내가 간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분이 읽었다 그럽니다. 이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며느리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프로젝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여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21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분이 손이 절단된 사람, 팔이 절단된 환자의 신체 일부를 그들이 잃었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리고 예전 심리 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약 21일 정도가 그들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이 적응하는데
습관을 들이는데 21일이 걸린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는 이분은 습관을 완전히 익히는데 66일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66일이 지나면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66일은 사람들의 평균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습관을 들이는데 18일이 걸리기도 하고 18일 만에 어떤 것에 습관을 들인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254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8일에서 254일까지 사람들마다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이분이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습관을 들여지는 데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로 물들이는 40일 이 감사 프로젝트를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여러분이 매일 3가지 감사의 여러분 감사거리들을 찾아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은 내 인생에 감사한 일 40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감사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40가지를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감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로 물들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감사로 물들이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줄쳐놨죠.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 그리고 평범한 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되어져 있고요. 내가 숨쉬는 동안 겪는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범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범사의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숨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 우리가 겪지만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아주 꽃망울 같은 꿈을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에 이 신랑과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결혼 첫날 밤에 신랑 친구들이 호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그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새벽녘에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은 완전히 망쳤고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 10년 동안 남편은 술버릇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여자 집사님은 날마다 울면서 세월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직장에 가서 선배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을 심으면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한번 감사를 해봐라. 감사로 한번 심어봐라. 이렇게 그 선배 언니가 권면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그날도 남편이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여집사님은. 하지만 그 선배의 말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로 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했어도 넘어지지 않고 집에 잘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다쳤다면 병원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아파트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감사합니다. 만약에 남의 집에,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면 완전히 뭐 동네 망신이잖아요. 또 세 번째는 아이들 예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월급 봉투 갖다 줘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뭐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1990년도의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거리를 중얼중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내가 당신에 대한 감사 제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열거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술을 끊은 게 아닙니다. 술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이 여집사님이 감사를 고백하니까 그렇게 믿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그 마음에서 남편에 대한 측은한 마음,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이 여집사님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이 묻습니다. 나도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사람인데 농담하는 줄 알고 막 화를 냈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로 남편이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만나주셨어요. 그 남편이 술을 끊는 역사가 일어났고 신실한 교회의 집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부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감사로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로 심으면 감사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답답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좋은 일,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아픔과 답답함과 또 사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동안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물들이려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다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얘기하죠. 20절에 범사에 감사할 것과 항상 감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도 마음을 심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감사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거리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인 하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역임하던 시절에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 문제를 위해서 떠나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반평생 동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정말 업적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람의 항상 평소에 했던 그런 감사의 말들을 사람들이 기억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감사를 했냐면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어요. 지나간 일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하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지금 자기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없을지라도 지나간 일들도 감사하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지나간 모든 일들을 감사했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지역에 휘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은 예배 중에 항상 일상에 일어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에든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일어나서 거의 이 일주일 내내 이 에든버러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도 이 목사님이 감사할까? 이 지역에 아주 폭풍이 막 내리쳐서 막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5장 말씀이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감사거리들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문제집을 풀었길래 제가 이렇게 채점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반가워서 흔들었잖아요, 강아지가. 근데 요한이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 게 그냥 흔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는 뭡니까? 반가우니까 흔든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감사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다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빨간 글씨만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평소에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평소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목사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좋은 성도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지금 내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 평범한 모든 것들도 감사해지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감사로 물들이는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찾으면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매일 3가지씩 여러분 찾아보세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동안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기록하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남기셔야 돼요. 문자로도 남기시고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이거 기록하지 않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썼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9월 27일 날 월요일 날 오후 11시 53분에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3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월요일 날 제가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제가 쓴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놓쳤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새벽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일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가지 감사를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남겼습니다. 예수동행일기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남겼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하목순 사모님의 감사의 고백. 10월 1일 얼마 전이죠. 첫 번째, 성령 집회를 통해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통해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금요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거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0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내일부터 하셔야 될 게, 단톡방이 있어요. 남성분들의 단톡방이 있고 여성분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3가지를 올리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노트를 뒤에다 예배해놨는데 마련하는데 노트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거리 3가지를 쓰세요. 한번 40일 동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감사의 습관이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전교인이 감사로 물들이는 40일 그 감사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이 감사로 물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하셔서 내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PPT 넘겨주세요. 앞뒤로 좌우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40일 동안 감사로 물들입시다. 예, 한번 인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예, 뭐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40일 동안 감사로 물들입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해봅시다. 예, 모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